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달교 오묘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비가트 내리는 이제 은혜를 막 받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또 쓴뿌리를 뽑아내라,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이 이제 치유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될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봤고, 또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제 강한 성도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강한 교회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강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육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강단을,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도 머물지만 우리 개인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요번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강단에서 흘러넘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치유교육 전도의 600지교회를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요제자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강단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속에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인지, 또 우리 강단이 나의 완전한 인생 끝의 말씀인지, 또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CBDIP와 그 심장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진짜 나의 포럼, 편집, 작품으로 남아있는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이번 주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너란 바로 내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은 출애굽을 이끌어 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이 응답을 받고 개개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평생의 언약 속에 주신 것이고, 우리의 후대 속에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제 이런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단어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왜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따뜻하고 깊고 깊은 사랑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일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험악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우리를 이끌어내냐면 태어났는데 노예,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끝도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오늘을 사는데 그 400년의 끝이 언젠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나는 오늘 태어났는데 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채찍질에 맞고 있어요. 이제 그런 세상에 사는, 세상은 죽을 맛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의 테두리 속에 운명의 종으로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운명 앞에 내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운명의 종의 상태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너희들은 운명의 종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요즘 세상에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게요 계속 이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한번 불신자들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철저히 우리의 잘못된 동기, 철저히 우리 밑바닥에는요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그 창세기 3장의 종로를 타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를 운명의 종에서 그리고 갈대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내시는데, 갈대아는요 문화로다가 아주 똘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오산, 사실 오산 정도의 문화는 뭐 그렇게 뭐 환락의 도시의 문화라고 할 수 없지만 이 갈대아는 정말 내 주장, 내 고집, 내 물집, 내 성공, 그리고 내 자식, 내 운명, 내 자리, 그리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네피림의 문화가 있었던 바로 그 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악이잖아요. 악. 근데 무속, 점술, 우상, 종교, 흑암의 종이 되어서 이 갈대아라는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오히려 애굽의 400년 노예의 쳇바퀴를 돌고 있지만 이 갈대아에는 마치 자유가 보이는 타지만 그 자유가 절대 자유가 아닌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불신자 아내를 두신 분, 남편을 두신 분, 자녀를 두신 분,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 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부 싸움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 부부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부부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을 겪다가 서로 또 좋아하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필요한 부부싸움 같은 거,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탈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대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왜 치유를 받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불화를 겪었어요. 저 또한 이제 부모님의 불화를 겪었지만 제가 겪은 건 명함도 못 내밀는 상처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이 교회 와서 제가 정말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여전히 싸우시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잘 살고 계세요. 노년에 뭐 축복이 임했는지 지금은 참 이제 잘 살고 계신데 우리 이제 저는 엄마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아버지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가시고기 영화 아시죠? 2000년도에 이제 가시고기라는 소설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가시고기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상처를 주니까 엄마가 그걸 못 이겨서 힘들어하니까 이 분노가 이렇게 끌어오르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자업자득. 우리는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속상했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속삭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신앙이 그나마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해독을 해 나가시는데 그게 과정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없는 데서 하세요.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빨리 그걸 깨달으셨어요. 빨리 깨닫고 네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내 탓이다. 이렇게 딱 회개를 하시더니 정말 우리 엄마의 모든 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다 받아내시더니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엄마가 너무 분노하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제 활동을 엄청 잘 하시면서 또 엄청 자상하시고 또 아무튼 거의 정말 앞뒤 행위가 이제 복음만 없지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좋았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엄마의 역할까지 해줄 정도로 이제 너무 좋았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거의 없이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엄마 덕분에 저는 엄청난 편안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부부싸움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부부싸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저 같은 아이들이 그런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 저희 부모님이 아주 뭐 유식하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저희를 교육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걸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에 들어가면 입을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뜨거운 게 들어가는 순간 입이 다 헐어도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젓가락 끝이 닿으면 그 닿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을 써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 밥상머리에서의 그게 저는 굉장히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이제 저희가 이제 5녀 1남인데 막내가 남자 아이예요. 이제 모태 신앙으로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얘는 이제 아버지의 직접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자랐는데 얘가 소리를 먹는 순간 이게 어디서 그렇게 먹냐라고 주먹이 날아가고 걔는 놀래서 입안이 다 국에 대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은 너무 완벽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뭐 휴게소에서 오뎅 못 먹은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돈이 있어도 오뎅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서서도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앉아서 먹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핫도그, 오뎅, 과자, 아이스크림 절대 길거리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다 사탕 빨고 다닐 때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사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왜 나는 아빠라고 못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이런 거다. 아버지는 이런 거다 하면서 너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네가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 연결되니까 참 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엄마의 교육이 이제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계속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였냐? 한문으로 신독. 신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뎅을 못 먹었어요. 왜? 내가 오뎅을 먹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오뎅을 붕어빵을 그 포장마차에서 먹은 게 거의 30살이 됐을 때나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먹어봤어요. 다 이게 찌글찌글 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붕어빵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만 이런 교육을 하시냐? 당연히 신앙교육은 아니죠. 왜냐? 내가 박씨 가문의 누구누군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가문은 무슨 파 뭔데 네가 나의 딸이다. 니네들이 내 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애들이랑 달라. 이 다르다는 특별 교육을 제가 얼마나 세뇌를 받았니. 우리 집 식구들은 시장에 가도요 절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사실은 다르다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복음만 있었으면 복음으로 넌 달라 이런 교육만 받았어도 좋았을 걸. 복음은 쏙 빼놓고 이제 그런 것들만 배우다 보니까 생활은 곧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죽을 맛이다.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 훌륭해 보고 인격적으로 좋다고 해도요, 절대 우리가 이 운명의 종, 갈대아의 종, 애굽의 종의 이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만 나는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그 정도로 눌리고 억압되고 모든 삶에 올바라야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고 너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선과 악 사이에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상 줄 것이고 너를 벌 줄 것이다. 거기에 눌려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치유 안 된 성격이 뭐냐? 사람들 정죄하는 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고 저는 저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저렇고 안 들려. 왜?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받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내 자녀야. 맞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그게 저는 이번 주에 달고 오묘한 인생이죠. 자, 이 사명을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가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저 개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포럼 편집 작품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어디서 부딪혔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이냐, 우리 강단이 나의 강단이냐,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냐.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의 포럼에서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그 CBDIP가 내 인생에서 포럼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편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편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의 진정한 작품은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집중은 우리 다민족 교회가 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다민족 교회 강단이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이 응답을 놓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민족교회 더 오래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인생의 포럼이, 내 인생의 편집이, 그리고 내 마지막 인생의 이 작품이 나 물질 성공해서 내 자식, 내 가정, 내 가문, 나를 벗어나지 못한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예수님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이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죽을 맛 같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자, 여러분, 오늘 세상, 죽을 맛 같은 세상에서 운명의 종, 갈대아의 종,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자기 사람, 살만 나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왜? 달고 오묘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럼하고,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끝까지 자기 사랑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너희 보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집중한 것 같이 너희도 나한테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잖아, 이번 주 메시지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로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집중하라. 그리고 이 집중이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 여러분. 그리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본.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본 사람들이고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단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끝에는요, 네가 볼 때 네가 연약하고 네가 볼 때 너는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이 말씀이 너희가 믿어진다면 이젠 너희는 내 제자다.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자들이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자. 이거는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 강단 말씀은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인생 포럼이 되면 이 강단 말씀을 실천을 하게 되면 강단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편집되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인생 편집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편집해 보세요. 요즘 편집이라는 단어가 뭐 새롭게 등장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편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야 우리가 달고 오묘한 인생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람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 사람 사랑을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경에는 이제 만약에라는 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이제 목회자를 세워서 뭐를 인도해 가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강단의 말씀이 들려요. 목회자에 대한 100% 완전한 신뢰와 그 같이 보고 가는 그 방향이 보여야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달고 오묘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뭘 하라고 하세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치유, 교육, 전도의 역사 맞죠? 그 전도를 누가 해요?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은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의 중요성은 뭐 2번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결론으로 가서 저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시스템.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 시스템이 영유치국, 유초등국, 중고등국, 대청국, 중직자, 기성세대에서 복음학교, 부모학교, 기도학교, 달란트학교, 인턴십학교, 산업인학교, 인생학교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직분을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린아이들 태영아부터 계층별로 계속 다 할 수 있는 이 학교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각 계층별 사역자들이 복음학교, 부모학교, 기도학교, 달란트학교, 인턴십학교, 산업인학교, 인생학교를 이제 지금 조금씩 아마 시스템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시스템 안에 그 어딘가에 꽂혀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로 그 인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경기 남부 지역 교회 헌당 후대 미래교회인데,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기 남부 지역 재앙을 막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우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이 저는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600지교회에 모이고 흩어지고 문화 살리는 응답의 현장에서 뭘 찾아내셔야 되냐면 지역교회 후대 미래라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요, 나의 치유를 찾아내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교육, 내가 교육을 하든지 받든지, 그리고 나의 전도, 이게 바로 직분, 업, 나이에 맞는 나의 현장, 나의 응답, 나의 인생 포럼, 나의 인생 편집, 나의 작품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로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일 1년 뒤, 10년 뒤도 믿음을 지키실 것 같죠?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슬픈 이야기를 써요. 누구누구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복음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내 달려갈 그 끝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창세기 3장 죄와 사탄과 지옥의 건전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이미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뭐라고? 나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그 3단체가 말하는 네 안에 거인이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인생 그 끝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이 한 주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